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과 몸을 주관하여 주셔서 염려, 근심,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는 시간 되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지시고 안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울의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축구 경기장 있죠. 거기 옛날에 쓰레기 더미였지 않습니까?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지금은 이 일대가 생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쓰레기 더미였다는 거 누가 알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쓰레기 더미였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보다 나은 데가 훨씬 더 많은데 옛날에 가기도 싫었던 곳이거든요. 지나다니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한강변에 위치해서 좀 국제적으로도 좀 서울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려면 강변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 한강변에 막 난리잖아요. 쓰레기 태우는 연기가 막 날마다 올라가고요. 냄새는 진동을 하고요. 어마어마했죠. 서울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이었습니다. 그러던 곳이 변했어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옛날에 거기 가서 운동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고 놀라워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망할 곳을, 저주받은 곳을, 지옥 같은 곳을 이렇게 천당으로 바꿔놨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불명예의 정점에 있던 그것이 영광으로 바꿔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도 물론 고생이고 아직도 이 쓰레기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이 고민거리 덕택이에요. 우리나라가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선진국에 속하대요. 외국에서 막 시차를 다 온답니다. 지금 김포 매립장, 거기는 한번 난지도에서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잘 준비를 했거든요. 대처를 했거든요. 쓰레기가 썩어서 그 썩은 물이 빠져나가는 침출수, 이거 토양을 오염시키고 난리잖아요. 이거 대책을 안 세우면 환경단체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 김포 지역 주민들이 막 큰일 나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지지요. 엄격하게 그냥 감시하죠. 이러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되도록이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악재가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 문명의 발전사도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의 4대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황하 문명 그러면서 황하 문명, 나일강, 애굽,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러면서 4대 문명의 발상지 있지 않습니까? 다 큰 강을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이 대단히 큰 도움도 주지만 여기서 먹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물 없으면 또 죽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 되죠.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한 거거든요. 언제 위험하냐? 특별히 홍수가 나면 위험해집니다. 뭐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큰 강변에 있으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홍수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서 지어놨던 집이고 뭐 만들어놨던 모든 거 갖고 나왔던 곡식들 막 다 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재앙을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주기적으로 오는 거 보고 달력 같은 것도 만들게 되고요. 그때가 되면 미리 대비하는 지혜도 생기고요. 제방도 쌓을 줄 알게 되고요. 물을 또 끌어들이고 물을 또 다스리는 관계하는 방법도 개발하게 되어지고요. 머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이 개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이, 시련이, 불편이, 아쉬움이, 어려움이 인간의 삶을 발전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대지방에는 뭐 집도 별로 필요 없잖아요. 옷도 별로 필요 없잖아요. 농사 지을 일도 별로 없잖아요. 주변에 널린 게 뭐 과일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그죠? 그러니 어때요? 발전이 없어. 그 발전을 어디에서 됩니까? 추운 곳에서 오히려 발전이 잘 돼요. 왜? 대비해야 되거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 뭔가를 준비해야 되거든.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트이는 거죠. 기술이 개발되어지는 거죠. 점점점 삶이 안정되어져 가고 더 윤택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피로가 발명의 어머니다. 아쉬운 게 있고 피로가 있어야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울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놀지 뭐. 발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폐렴이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제는 밀양에서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그거 잘 있습니까? 그 부천에서 뭐 생겼다는 걸 들었으니까요. 그럼 뭐 어떡하냐, 뭐 잘 있다, 그냥. 뭐, 어째 해야 됩니까? 주일날 뭐 예배는 제대로 드립니까? 근데 저희들도 고민거리인 망이에요. 외국인들이 많대, 거기도.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대. 우리도 이번 주일부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셨더라고요. 아직 확진자는 안 나타났지만,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들락거리니까, 밀양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자기들도 다음 주부터는 점심 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다고 이러셨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도 저 전라도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한 주일 지났으니까 좀 안정이 되려나 그랬더니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이러는 것 같아요. 전에는 중국 사람들만 관리하자 이랬는데 중국이 발안지니까. 근데 이제는 태국 갔다 온 사람도 날리고 싱가포르 갔다 온 사람도 일본 갔다 온 사람도 날리고 뭔 놈을 잡아야 될지를 몰라. 이게 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검사를 했더니 처음에는 멀쩡했어. 정상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녔지. 근데 얼마 전에 왔는데 그게 또 발병이 확진이 판정이 나버렸어. 그동안 돌아다닌 거 어떻게?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심각한 지경이 됐어요.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계약도 연기해라. 이 난리입니다. 또 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을 해 들어와야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중국에서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공장을 수도해야 되게 생겼다. 이러고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하고 말았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앙인의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는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주의는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공포에 질려버리면 아무런 해결이 안 나요. 홍수가 닥쳐와서 두렵기는 하지만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다스릴 방법을 발견해내고 머리를 짜내고 그러니까 발전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질질 끌려다니며 두려움에 빠져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대책을 세우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토요미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뭐냐? 도전과 응전이다 그랬대잖아요. 도전과 응전. 도전해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응전해서 해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이것이 역사 발전의 맥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은 먼저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효과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좋으면 자기 본분을 까먹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를 까먹어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 아직도 좋잖아요. 세계에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 옛날에는 꿈도 못 꿔봤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거는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참 기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어버렸어요. 어려울 때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교회에도 밤새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왜? 없으니까,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집에 누워있어도 잠도 안 오니까. 그 험한 세월들을 싸워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해. 왜? 안 해도 되는데 뭐.
밤새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 쫄쫄 굶어가며 금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 애타게 주여 주여 찾을 이유가 없어. 뭐 좋은데 뭐. 그죠?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은 안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현 주소를 너는 그냥 인간이야. 너 아무리 대단해봐도 인간일 뿐이야. 그걸 깨우쳐 주시려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에 부닥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우주를 정박하고 그리고 인체의 신비를 베일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이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조그마한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입 벌벌 떨고 있잖아. 손을 못 쓰고 있잖아. 약이 없잖아요. 병원에 가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뭘 깨닫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구나. 우리는 암만 뛰어봐도 인간일 뿐이구나. 그게 이제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은혜고요. 이거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 고향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제 고향을 떠나서 사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정미소 사업을 했다 그런 것 같아요. 시골이니까. 옛날 얘기예요. 정미소를 했는데 너무 잘 됐대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쁘잖아요. 그리고 피곤하잖아요. 사업 시작할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절대로 안 빼먹고 열심히 충성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죠? 사업하러 뛰어다니니까 뭐 못하지.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출장도 뭐 자주 다니고 이러니까 주일도 빼먹기 시작하는 거야. 에? 다른 데 갔다가 못 올 수도 있잖아. 주일도 빼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큰 건수 잡으려니까 너무 정직하게 해가지고 안 되잖아. 에? 그냥 사바사바 하는 것도 해야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찔러주고 이런 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죄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가지고는 그냥 그것도 졸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 계속 이래 가면 어떻게 될까? 진짜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신 차리게 하고 이걸 브레이크를 딱 걸어줘야 되는데 뭘로 하겠어요? 야, 정신 차려. 그래 그냥 안 통해. 똑바로 살아야지. 얘기해도 안 통해. 귀에 안 들어와 그런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 가는 폭주하는 기관차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사업이 폭삭망해버렸어. 이분이 폭삭망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제천 쪽으로 갔대요. 거기서 다시 제기를 해서 하나님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열심히 믿음으로 다시 서서 거기서 이제 장로 장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천 가가지고 우리 고향동에서 망해가지고 제천 가가지고 장로가 됐어.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또 목사가 됐다 그러시더라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버려 놓으면 망하니까, 진짜로 죽으니까 그걸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보통 방법은 안 되니까.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안 되게 해주시는 것, 내가 잘못 가는데도 계속 잘 되면 이거 저주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것이 환난이라는 모습으로, 시련이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요, 정말 위험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잘 될 때가 위험한 겁니다. 운전을 할 때도요, 여러분, 초보적에는요, 운전대 잡으면 잠이 안 와.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운전대 잡으면 졸고 졸려서 막 뒤통수를 치고 이러면, 아빠 왜 그래? 이해를 못 하겠네? 이제 면허 따고 장롱면 하거든요. 지는 이해가 안 된대. 저도 그랬어요. 초보 때는 운전대 잡으면 잠을 못 자지. 쫄려가지고 어떻게 잠이 와. 근데 운전 좀 한다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잠이 와. 졸려. 졸음 운전을 해. 겁도 없이. 정말 위험하잖아요. 잘한다 싶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 은혜 받았다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은혜 받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부천에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오만재단. 이분이 장로님 출신 아닙니까? 장로님. 박태선 장로예요. 처음부터 이단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 당시에 그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 장로님 증인 아니에요. 그죠? 한강 백사장에 집회하는데 난리 났다며. 은혜 받고 사람들이 막 가락지 맞고 다 빼내는데 막 가마리로 모았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 진짜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 받고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잖아요. 사이비 교주가 되고 말았잖아요.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잡아주냐고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히 받고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위대성이에요. 신약 성경이 대부분을 썼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일 많이 한 사람도 바울 외에도 있죠. 그런데 바울처럼 끝까지 겸손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만할 만해요. 기도하니까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 일어나 버렸잖아요. 귀신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귀신이 그냥 쫓아나가잖아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앞에 와서 막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이야, 내가 저 대단한 사람이네. 나는 너희들하고 질이 다른 사람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거든.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많이 아팠다 이 말이에요. 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프니까 자랑을 할 수가 없어. 잘난 체 할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은혜도 있구나. 어떤 은혜? 약해지는 은혜, 아픈 은혜, 실패하는 은혜, 고통 중에 있는 은혜, 눈물 속에 살아야 하는 은혜, 이런 은혜도 있구나.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은 은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저주라 그러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근데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요. 이게 바울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근심이요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우왕좌왕 해가지고는 환난이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난당하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느냐?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이지 뭐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대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고난을 오히려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겁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지는 맙시다. 이 어려움보다,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완전하시다고 믿읍시다.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누가 체험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돈키호테가 되죠.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으면서 뭐 희한한 짓 하는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광신도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돈키호테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용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라 믿고 그분께 해답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전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제공을 오늘도 못 해드립니다. 그래도 하도 아우성이라서 빵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다 못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릴 분만 와서 잡수시라. 그래서 조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바로 나눠드리면 모자리니까 12시 반쯤 나눠드릴 겁니다. 식당에 내려오셔서 도장은 안 받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릴 분만 타가셔야 됩니다. 이 사태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금식 기도도 할 건데 겨우 밥 한 끼 굶는 거 못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쳐도 되나? 이건 너무 우스운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강제로 가끔씩 금식도 시키고 강제로 그냥 철화도 시키고 좀 그러시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기회에 좀 예배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도전도 하고 굶기도 하고 욕도 먹고 수고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바꿔서 오히려 빛나는 보물덩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렵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새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힘들었던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